사순절 특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병대 재앙환상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는데요. 어제는 메뚜기 재앙환상이었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시리즈가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나팔 시리즈인데요. 나팔 시리즈의 앞에 네 가지 묶음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제가 이제 다섯 번째, 오늘이 여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악장이 오늘 말씀 묵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고쳤으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자, 오늘 마병대 재앙 환상인데요. 어제 살펴본 이 메뚜기 재앙 환상은 까마귀가 아니고 독수리가 날면서 화 했을 때 그 첫 번째 화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독침의 고통이었어요. 물론 한시적이었죠.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죽는 건 아니었습니다. 침을 아무리 많이 찔려도 죽진 않지만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내야 되는 시간들. 그런데 그 쏘는 그 독침들이 뭐냐?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만 쏴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계속 쏴대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기간 또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화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화가 됩니다.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첫 번째 화를 보니까 야 이게 만만치 않은데 두 번째 화는 또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메뚜기의 재앙이 왜 화인가? 사실 그 앞에 있었던 그 재앙들 생각나십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게 불덩이하고 같이 섞여지고 피와 같이 섞여져서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큰 별이 떨어져서 산 같은 불붙는 산이 떨어져서 바다가 피바다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스케일을 따져본거나 시각적인 효과에 따져봤을 때 메뚜기 재앙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왜 메뚜기 재앙을 화라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게 뭐 시각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그게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멀리 있는 거죠.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매일매일 내가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개인에게 주는 심각한 고통 때문에 이게 화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뭐 핵무기가 터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해도요. 그게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뒤틀어지고 그것 때문에 늘 긴장하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이런 관계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화예요. 화.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만 다시 좀 리마인드 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대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 봉인의 시리즈가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고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시리즈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대기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성취될 사건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똑같은 이야기가 중복돼서 반복되는 겁니다. 게다가 같은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리즈도
첫 번째가 어떻고 나팔을 부니 두 번째 나팔을 부니 세 번째, 이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은 것이죠. 그죠? 이게 한꺼번에 지금 진행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꼭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해 놨을 뿐이다. 그래서 너무 여기 순서에 매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메뚜기 환상과 오늘 보게 될 이 마병대 환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병되어 재앙의 환상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집에서 성경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신장로님은 아주 시키는 대로 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저 뒤에 또 누가 손 들었어요? 조미영 군사님 손 들었나? 나머지는 뭔가 이 말이야. 내 말은 좀 읽어오라면 읽어오지. 박 목사도 안 읽었어? 와서 읽었어? 그래, 잘했다 그래. 자,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과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제는 뭐 땅이 3분의 1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이 정도 얘기해가지고 꿈쩍도 안 해. 그죠?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제단이 뭘 가리킬까요? 제단 하면은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분향단도 있었고 번제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같아요? 번제단 같아요? 분향단 같아요? 한번 가위바위보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는 게 중요해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제단이라는 뜻이니까 그게 뭐죠? 분향단이죠. 분향단. 번제단은 아예 저 밖에 뜰에 가 있는 거고. 자, 분향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분향단에서 천사가 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섞어서 합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도와 관련되어진 일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두 번째 시리즈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튼 그 금제단 네 뿔에서 금제단이 분향단 끝에 네 뿔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제단에서 제물을 잡은 거기다 피를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게 누구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나팔분 천사에게 명령을 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럽니다.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살던 곳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그 끝으로 이렇게 걸쳐서 굉장히 큰 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어떤 북쪽의 변방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늘 큰 제국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수르라든가 또는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제국들이 늘 등장을 해서 계속 이 팔레스타인에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여하튼 늘 이스라엘 쪽에서는 늘 위협이 되는 곳이 북쪽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상징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여기 군대가
지금 직결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결박당한 네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돼 있는 천사들이냐 하면 근연 월 일시에, 이거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이도록 준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천사들이 천사들 맞아요? 천사라고 이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 천사들은 왜 결박되어 있어? 에? 결박된 게 뭐죠?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 귀신 나부랭이들, 이런 것들이나 결박됐다고 표현할 텐데, 이게 천사가 결박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야, 이게 천사 맞아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천사란 헬라어로 앙겔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앙겔로스. 영어로 표현하면 angel 또는 메신저, 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angel 또는 메신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존재들일까? 우리가 참 궁금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네 천사가 동서남북 네 쪽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어떤 한 천사가 등장을 해서 그거 놓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인을 치는 것이 다 마칠 때까지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천사가 붙잡혀 있는 거죠. 꼼짝 못하고. 이거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놔버리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젠 피니싱 블로우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걸 지금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일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네 천사,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 이 네 천사도 이것과 역할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제단 뿔에서 이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틀림없는데,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정한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존재들,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불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천사는 역할이 다 있지 않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하는 천사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악역도 맡아야죠. 이 악역이 뭡니까? 심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심판의 문을 여는 일꾼으로서 내 천사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좋은 일을 하는 쪽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악역도 좀 필요하지. 집에서 보면 엄마 아빠 역할이 가끔씩 이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악역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은배 권사님 누가 악역을 담당해요 주로? 조은배 권사님 할 것 같아요.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악역보다는 좀 착한 역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박지현 권사님은 아주 착한 역할에 아주 적화돼 있잖아요. 아주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래 또 시험 들지 말고 또. 아무튼 이 네 천사는 악역을 하는 그런 천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무슨 결정을 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들도 사용하시겠지만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시행하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음? 자, 그런데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한 사람들을 동원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역사적인 경험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이때는 물론 악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악한 자들이 나중에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악한 자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주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야.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모르겠다.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 간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근데 만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내가 악한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짧은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갈대아인들 그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 심판하시더라도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 동원해서 좀 심판하지 왜 악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들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이 의로운데 그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심판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하박국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야. 그래서 내 천사는 결론적으로 악역을 맡은 천사들이다. 제가 왜 이 일을 길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뭐든지 항상 나중에 가면은 흔들리더라고요.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놓고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묶임에서 풀려나는데 실제로 재앙을 가져오는 것들은 내 천사가 아니라 누구냐면 2만만의 마병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네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2만만?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문자적으로 2만은 2만이고 곱하기 만 해가지고 2억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숫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뒤에 보게 되면 마곡과 곡의 연합군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곡과 곡을 이 연합군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대요. 사실 2만 만도 그와 비슷한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튼 2만 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2만 만이라는 숫자는 이런 겁니다. 이게 마병대 아닙니까? 군대 조직상 2만 명쯤 되는 2만 명이면은
뭐가 되나? 군단도 넘어서나요? 숫자가? 쉽게 따지면 뭐 군단, 군단이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군단, 2만 개의 군단이 만 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 엄청난 숫자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역사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이 사건이 돼야 되니까 2만만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누가 있을까? 누굴 것 같아요? 중국 얘기한다고. 중국. 중국이 이제 여기 등장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도 2억이라고 하는 마병대를 동원할 만큼 숫자가 될까요? I don't know. 근데 그게 다 가십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흥미거리로 만드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마병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보니까 마병대가 탄 자들을 보니까 말들도 그렇고 그 위에 horseman, 이 마병, 기병이라 그러나요? 이 horseman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호심경의 색깔을 보니까 불빛에다가 자줏빛에다가 유황빛으로 삼색으로 돼 있네. 그런데 이 삼색이 이 말들의 입에서 뿜는 그런 불과 연기와 유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색깔이에요. 근데 이 말들의 머리를 보니까 말이어야 되는데 말이 아니라 사자 머리네요. 사자 머리로 돼 있고 그 입에서는 막 유황이 막 용처럼 말이죠. 막 유황불을 막 이렇게 내뱉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병대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활이나 이런 무기로 죽는 게 아니라 말 자체이죠. 말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이상한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유황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거죠. 그게 3분의 1이나 죽게. 여러분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죽게 된다는 얘기죠. 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어제 우리 메뚜기 재앙에서 봤을 때 메뚜기도 꼬리가 있죠. 정갈의 꼬리가 있어서 거기 독침이 달려 있었어요. 요 마병 이 말들도 역시 머리는 사자 머리였는데 꼬리가 또 있어가지고 뱀 꼬리가 달려 있어서 그 뱀 꼬리 끝에 머리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유황불로 이 머리 뒤에 있는 머리로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그걸로 해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로 해치는 건데 이제는 이 메뚜기 재앙처럼 죽이지 않고 고통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3분의 1씩이나 죽게 되니까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궁금해하실까봐 또 그림을 제가 한번 찾아가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여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사람이 재밌으라고 성경의 기초에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성경에 대한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가 꼭 이런 거다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하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만화죠? 이게 만화? 이게 뭐? 근데 여하튼 이게 말인데 발도 참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사자 머리를 하고 있죠. 입에서 막 불이 막 쏟아져 나오네요. 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 말꼬리 한번 보세요. 말꼬리 요거. 꼬리가 뱀꼬리처럼 됐죠. 그 끝에 머리가 하나 달려 있네요. 머리가 하나 달려 있고 그리고 이런 말들이 2만 만이니까 여러분 2억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쏟아져 나와서 휩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마병들, 기병들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지금 어느 나라 사람들 같아요? 중국 사람들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세대주의자들이 이거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는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다. 근데 이걸 너무 사실화처럼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성경을 호도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지, 상징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지, 자꾸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뭔지, 또 무슨 이게 팩트가 뭔지, 무슨 문자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아무튼 자, 어제도 우리가 메뚜기 재앙도 그랬지만 이 마병대의 재앙도 무슨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재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이들이 이 목표하는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예?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무작위예요? 아무나 그냥 죽여요? 그냥? 아닙니다. 똑같아요.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에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메뚜기 독침의 재앙 때 그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고통을 받던 있던 그 기간에 만일 회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일까? 이때 회개했더라면 이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럼 아십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마음에 강한 부딪힘이 오고 회개할 영이 부어지게 되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때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죠. 3분의 1만 죽었으니 3분의 2는 살아남았네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마병대의 재앙을 겪은 후에 회개했을까? 이제는 정말 회개해야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일이 돌아왔을까요? 읽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니? 그게 안 돌아와요, 그게.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해요.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된 이 재앙의 목적이 뭔가요?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재앙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것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재앙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회개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급박한 일, 어려운 일, 환난, 아주 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런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더 큰 재앙만이 남겨 있다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개에 있다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가만 내버려 두면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니까 때로 재앙이라는 걸 주시죠. 메뚜기의 독침도 주시죠. 그 독침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돈이 침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침이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사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뭘 하는가 보세요. 오히려 뭘 해요? 여러 귀신에게 절한대요. 여러 귀신에게 절한다는 말을 이 NIV 성경을 읽어보니까 They did not stop worshiping demons. 마귀에게 월십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해왔죠, 물론.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해왔죠. 여러분 지금도 귀신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조상 귀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귀신들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거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합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자기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단지 금 뒤집어 씌워놓고 은 뒤집어 씌워놓고 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그들은 우상에게 갔다가 돈을 바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에 매여 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세상 아니냐. 이 악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악해질 수밖에 없어. 어디서 많이 듣단 말 아닙니까? 응? 목사님 자녀들 좀 키워보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요, 악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일이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악하게 살도록 살아가는 일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요새 유치원 선생님들 중에 애들을 몰래 카메라인지 뭐에 찍혀가지고 하여튼 학대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져요. 제가 한편은 생각해봐요. 그 선생님들도 이해가 돼.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랬을까? 나 같아도 줄 패고 싶을 거야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자기 변명거리, 이 변명거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와는 사람은 전부 다 착해요, 다. 아주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한번 가보세요. 세상 사람과 뭐가 그렇게 구별이 돼요? 하나도 구별이 안 되죠. 욕할 거 욕하고, 쌍소리 할 거 쌍소리 하고, 욕심 부릴 거 욕심 부리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악한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변명거리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탄 숭배자들이 있을까 싶죠? 사탄 숭배자들은요, 사탄이 악한 존재라는 거 몰라서 숭배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들도 다 알아요. 악한 놈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숭배해요. 왜? 살아남으려고. 참 아이러니하죠. 악한 사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 숭배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죠.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추종자들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하고 무슨 이유를 대고 그래도요, 진짜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진짜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얘기. 뭐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예요. 얘기는 뭐냐면 그 전부터 해왔단 얘기예요. 살인도 해왔고, 점도 치고, 뭐 복술 마술도 하고, 음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욕심에 돈독에 올라 있는데 돈독에 올라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면 이럴 때 적당히 해야지. 그런데 이거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 이 시편이 아주 기가 막힌 시편이라고 생각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따르는 거예요. 요새 우리 이성희 사모님이 하시는 일이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래? 그걸 피싱? 보이스 피싱인지 뭐 하여튼 그래 사기 쳐먹는 사람들한테 돈 뜯겨가지고 그걸 이제 상담하고 이제 구제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많은 영혼을 지금 구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왜 거기 넘어가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넘어가요. 뭐 또 불려준다니까. 갑자기 막 배로 만들어준.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지. 그래 놓고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탓해. 왜 그 사람들 탓해요? 자기가 잘못해 놓고잖아. 물론 사기치는 놈이 나쁜 놈들이요. 그놈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야 돼. 가능하면 사형도 시키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거기 넘어가요? 왜 거기 넘어가?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왜 길에 서요? 왜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이 모임에 왜 가서 앉아요? 왜 그래요? 내가 악하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살려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길에 가지 말아야 돼요. 손해보는 게 어때요? 손해보는 게 어때서?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게 뭐, 그게 정말 손해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손해인가? 에? 이 엄청난 재앙과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게 손해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손해예요? 뭐가 손해예요, 도대체? 그런데 나는 자꾸 변명하죠.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죠.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악한 세력은 절대로 추종자들 보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다 등쳐먹어요. 다 빼앗겨요.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종말. 우린 종말하면, 마지막 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만 자꾸 생각해.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돼 있죠? 마태복음 25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거기에서 양 오른편, 미안해요, 여기만 양입니다 지금. 염소 왼편, 이렇게 이제 나눠놓고 갈라놓고 양은 천국행, 염소는 지옥행,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것만 종말이라고 생각해. 심판이라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이때가 있죠.
최후의 심판의 때가 있죠.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가면 다 나와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생명책이 다 있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흔적들이 다 기록된 책이 다 있어요. 그 책 다 펼쳐놓고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단계입니다. 근데 그게 종말이냐 이 말, 그것만 종말이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종말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에? 예수님이 철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뭐예요? 종말이에요. 이게 이 종말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종말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인침을 받았고 완전한 자로 이 종말의 때를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하긴 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해요.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긴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안 하잖아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못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욕심 부리다가 또 거기에 찔려가지고 아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말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점점 어떻게 돼가는지 아세요?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 아픔들, 고난들, 또 재앙들, 참 비극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뭔데요? 여러분이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꾸 여러분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보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똑같은 비극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기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서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가만히 있다가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 종말이 덜컥 오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지내고 있고 이 종말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하나씩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신명기에 이미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네 몫이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나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욕심 따라 살고 죄악을 지으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나는 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결국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선택했던 그 일의 결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는데 덜컥 오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에? 종말은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뭘 따라가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 있는지가 앞으로 내 있을 자리를 결정한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걸 몰라요? 따라서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의 끝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오늘 선택하느냐? 이게 내 끝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게 내 끝이라면 나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선택해. 그럼 내 끝은 이미 보나 마나지 뭐.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 세상을 선택해. 욕심 따라 살아. 죄를 지으면서 살아. 미워하며 살아. 그럼 내 끝이 보나 마나지 뭐. 그러고도 왜 교회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해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선택되어지도록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우리의 소속이 마지막 때의 자리를 예약한다는 기가 막힌 명언을 제가 남겼습니다. 오늘 또 다른 명언을 하나 남길게요. 오늘의 선택이 마지막 때의 자리를 예약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잖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자리를 선택하는, 지금 예약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이 길을 가야죠. 끝까지 가면 여러분 끝은 보나 마나요. 생명과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면 그 끝은 보나 마나에 교회 왔다 갔다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일상적인 삶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뭐 온갖 직분을 다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내 삶의 질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미안한 얘기예요. 교회 다녀놓고 천국 못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어제 보니까 뭐 그룹의 회장이 쫓겨났더라고. 얼마나 쌤통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또 마음 아프겠어요. 제발 여러분 그런 꼴 당하지 마세요. 네? 평생 교회 다녔으면 마지막 때 천국에 가 있어야지. 왜 쫓겨나요 마지막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읽는 것을 선택하는 자, 듣는 것 자리에 있는 자, 에? 그리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매 순간 선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때가 가깝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우리가 잘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이 나의 종말이다. 그렇다고 오늘만 살고 확 죽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매일매일이 종말인 줄 알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게 내 끝의 모습을 이미 땡겨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이 길 갑시다. 사순절,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절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제가 오늘 이 사순절 특세 해오는 맨날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왜 이런 일이, 이 절기가 시작되면 왜 오라는 데는 그렇게 많고 웬 이름 그렇게 자꾸 많이 약속이 잡히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기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제가 다른 거 포기해요. 욕먹더라도 포기하고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이걸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이걸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그 길을 가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빚어지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